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한국에 좀 왔다 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을까, 참 생각만 해도 아쉬워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다 저 사도 바울같이 나도 됐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도가 생기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한 번은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바로 로마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기회가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타고 있는 배라고 하면 풍랑도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아주 편안하게 항해를 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냥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그냥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이 풍랑 때문에 배와 물건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와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냥 물건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죠. 비록 고생을 많이 하고 물질의 손해는 보았지만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풍랑은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암담할 뿐입니다. 실제로 사업도 잘 안 되고 부도가 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낙심하는 사람,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다가 보니까 아주 성질이 사나워지고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풍랑 중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풍랑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이 그에게 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엄청난 풍랑이 몰려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그 풍랑은 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 풍랑 속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도 그 풍랑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풍랑 중에 기도 많이 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풍랑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큰 풍랑이 오히려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풍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오히려 풍랑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불란서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의 장군 중에 하나가 정예부대를 데리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라고 하는 그 도시를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 주변에다가 진지를 이제 치고 진을 쳐놓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벨드리 시의회에서는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고 우리가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한번 붙어야 될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그 도시에서 참 시민들이 아주 가장 존경하는 교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사제가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랬더니 시의회 의원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불란서 군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교회마다 같은 시간에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불란서 군대는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이제 공격을 이제 받을 이 시에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종들을 칠까? 지나간 밤에 아마 많은 지원 부대가 도착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전을 변경을 하고 이 도시 공격하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큰 풍랑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풍랑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줘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오금을 못 써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만 생기기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탄에게도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꿰테는 말하기를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큰 풍랑 중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안했어요. 담대했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줄 압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집에다 좀 써붙이세요. 거울 앞에도 써붙이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려고 하면 또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암에 걸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자꾸 그런 암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려던 일도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괜히 사람이 날 해칠 것 같고 날 속일 것 같고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암시가 자꾸 오면요,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니까 군사들은 죄수가 다 도망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염려가 돼서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지만은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어느 섬에 이제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요 죄수들이 홍은 바다에 뛰쳐들어가 헤엄쳐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건을 자기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울증에도 잘 걸리고 아무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은 65세가 된 알렉산더 플루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이제 받아왔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전립선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의사가 좀 더 자세하게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분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아주 그냥 고민이 됐습니다. 의사가 심하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재검사도 아직 받기도 전인데 미리 자기 자신은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전립선 암에 걸리자마자 2달 만에 죽었고 삼촌도 사촌도 그의 식구들 가운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줄줄이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절망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평소에 하던 운동도 하지도 않고 사업도 다 정리해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와 가깝게 지나던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형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씩씩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던 형님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망가집니까?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건 다 암에 걸리기 전의 일이지 지금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난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미리부터 죽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그 암과 한번 싸워 이겨보라고. 당신이 항복하면 그 병에 죽고 싸워 이기면 산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그렇지. 내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항복을 할 필요가 뭐 있나?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다 이제 줄어들었던 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의 말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점점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세계적인 잡지에 난 간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망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백해무익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하실 때 그 풍랑이 삽시간에 잔잔해지게 만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랑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큰 풍랑을 만난 분 계십니까?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미국에 있는 캔사스 시티에 이제 왔는데, 이 청년은 만화를 잘 그리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출판사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가가지고 좀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랬지만은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주일날이 됐는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어디 십자가 하나 보이는 예배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청년을 발견을 하고 예배 후에 가까이 오셔서 사정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죠. 마침 그 교회 창고 안에 이제 좀 잘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럼 머물러 있으라고, 취직할 때까지 머물러 있고 그 대신 그동안 이제 교회 일도 좀 하면서 이걸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게,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쥐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친구가 된 거예요. 쥐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있다가 쥐만 나타나면 이렇게 먹을 걸 주면 요것들이 또 먹으려고 자꾸 가까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쥐들과 이렇게 같이 지나는 시간에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미키마우스. 그 쥐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 유명한 월터 디즈니. 그래서 그 만화가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돼가지고 그가 아주 유명한 그렇게 인물이 됐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온다고 해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풍랑이 오히려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풍랑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 풍랑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간증거리가 날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